오늘은 에스겔 8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8장 1절 보겠습니다. 엿새해 여섯째 달 그 달 5일에 나는 나의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게 임하시더라. 그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불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라. 그의 허리들의 모양 아래로는 불 같고 그의 허리들로부터 위로는 광채 모양 같으며 황갈색 같은데 그가 손에 형체를 내밀어 내 머리 한 타래를 잡고 그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 올리어 하나님의 환상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끌어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의 문에 이르니 그곳은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였더라. 보라, 거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평지에서 보았던 환상 그대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자기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 에스겔 앞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지금 그 몸은 여기에 있고 혼을 끌어올려서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빌론에 가 있잖아요. 크발강가에. 그 일대에 살죠. 그 포로들이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지역을 선정해줘서 너희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혼을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북편에 있는 그 문 쪽으로 북쪽에 있는 그 대문 쪽으로 이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에스겔 네가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심을 이제 감지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 윗부분은 불의 모양 같고, 그 아래는 불 같고, 위에는 이제 상당히 그 광채가 많이 나는, 황갈색으로 광채가 나는 그러한 형체죠. 그래서 손의 형체를 내밀어 가지고 그 앞에서 나왔던 생물들의 날개와 같은 날개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손들과 같은 그 손들로 팍 끌어올려서 그 영이 하늘과 땅 사이로 에스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몸은 그 자리에 있는 채로 혼이 빠져나간 채 지금 영적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 이 3차원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의 활동이나 영적 존재들의 활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안쪽 대문 문에 이제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의 북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대문에 지금 이렇게 도착한 것이에요. 이 북쪽 대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읍으로부터 끌려가시는 그러한 끌려가실 때 통과했던 그 문이에요. 바로 그 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문이 바로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질투의 형상, 즉 마귀가 앉아있는 자리라고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마귀들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대환란 때 그 지역 일대를 적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먼 미래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 이제 바알의 제단들을 세워놓고 성전 안에다가 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그 성전 안에다 바알을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아세라들을 아세라가 뭐예요?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관목이죠. 살아있는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는 거예요. 바알신 주변에다가. 그래서 이런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을 경배하는 거죠. 그것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가증한 음행.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음행하면은 먼저 영적인 음행을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영적 음행.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가지고 육신적인 일, 세상에서 죄 짓는 일들을 계속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죠. 그걸 음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과 짝하고 놀아나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므낫세 왕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자, 누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킬까요? 마귀가지, 마귀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모든 일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질투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이 퍼가모 교회 시대가 있죠. AD 325년으로부터 AD 500년까지. 이때는 로마 카톨릭이 아주 번성할 때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이 등장할 때란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과 결혼을 한 거예요. 세상과 결혼을 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발람의 교리들을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그러한 시대를 퍼가모 교회 시대라는데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 5번째 천사가 진노의 호리병을 쏟아버리죠.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왕국이 흑암에 쌓이고 하나님을 그들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러면서도 벌을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많은 재앙을 이 땅에 내리거든요. 그리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막 날뛰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기독교인들도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곧 쓰러져서 죽어갈 만한 휠체어 타고 가면서 막 힘이 없어서 막 간신히 몸이 괴로워가지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면 탁 쳐버린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정도 되면 벌써 자기가 인생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거 보고 놀란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나눠주실 때 보면 아주 사람이 선하게 생기고 거리 설교를 여기 어느 형제가 하고 있으면 막 쳐다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마 관심이 많고 뭔가 여기에 이 설교를 듣고 그럴 것이다 하고 딱 주는데 탁 손으로 쳐버린단 말이죠. 겉으로 보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사람이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원래가 악하다. 원래가 악해. 근데 선한 마음을 가질 때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만이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은 전부 악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나오는 것 전부 더러운 것만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대로, 그러니까 고한 목사님이 뭐예요? 그 세상과 마귀와 자신이 적인데 또 하나의 적이 있다. 네 번째, 그게 누구냐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하면 다 내 마음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오산이다. 왜냐?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벌써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그 사람인 줄 알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니까 실망을 해버리고 원망하게 되고, 야, 이건 뭐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죠.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어둡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뭐예요? 진리요, 진리.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신뢰하면 그거는 뭐 화를 입거나 저주를 받거나 그렇다고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목회를 실패하고 그걸 내려놓거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바로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이 세상 신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의 권위를 대단히 존중한단 말이죠. 야, 인간은 대단. 그래서 요새 어떻게 학교에서 선생이 교사가 말이죠. 교사가 자꾸 선생이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교사라고 그래요. 교사. 자, 그래서 교사가 과거에는 잘못하면 이렇게 매질도 하고 질타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러면 바로 집에서 엄마 선생님이 말이야 나한테 막 뭐라고 막 그래 이러란다고. 그럼 부모는 또 뭐 교장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고. 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과거에 군인은 뭐예요? 군인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전쟁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도 전쟁에 임하는 자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전화해서 이래가지고 위로 전화해가지고 내려오고 말이죠. 이게 정말 당나라 군대 같이 옛날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는 군대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재미있게 노는 데지.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거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포 한 방 쏴서 전차 수명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포격을 당하면 옆에 튀어나와서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도망가 버린다고 그냥 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어버리죠. 많이 죽는 거예요. 전쟁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전쟁에 투입하면 거의 다 죽어버리죠. 부상당하거나.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자기가 훈련을 잘해서 이렇게 적과 싸우든가 도망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에서 전쟁을 하면 대량 살상 무기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 경제가 다 나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전쟁하는 놈들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나쁜 놈들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이 못 살아버려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세계 곡창지대 아니에요. 지금 최대의 곡창지대란 말이죠. 전 세계 식량의 반 이상을 다 거기서 나와서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이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딱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썩어버렸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해서 너 한번 예루살렘에 가봐라. 그놈들이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들을 때 무서워요. 하나님한테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실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살아버린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 안 보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그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에스겔이 졸도할 정도죠. 자, 5절 6절 보세요. 그래서 질투의 형상은 사실 여기 보면 욥기 41장에 보면 리비아단이라고 나오잖아요. 리비아단은 막강한 능력을 소유했죠. 이게 사탄의 일란 말이죠. 사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에요. 구원 받았건 안 받았건. 교만한 사람은 마귀.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사탄이에요. 리비아단. 사탄이라는 것이죠. 용 꼬부라진 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자리가 바로 질투의 형상의 자리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이 구약용어가 질투의 형상의 자리가 구약용어인데 나중에 사탄이 거기서 앉아서 통치한다 그러죠. 대환란 때. 5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라 하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에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가증함들을 보이리라 하시고. 자, 에스겔에게 너 한번 봐라. 너희 나라 이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북쪽. 여러분 북쪽은 어때요? 북편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북쪽이나 그 하나님 계신 곳이죠. 거긴 위대한 도성 시온산이 있는 곳, 즉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지금 있죠.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내려오게 되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이제 셋째 하늘이 하늘나라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그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혼들이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다고 그랬죠. 물층. 태평양에 약 30억 배나 되는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셋째 하늘 쪽으로 이렇게 유리같이 이렇게 그 표면이 얼어 있대요. 절대 영도. 표면이 얼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울과 같다는 거울. 그래서 유리 바다라고 그럽니다. 거기 얼어 있죠. 그래서 찬바람은 북쪽으로, 우리가 겨울에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셋째 하늘 쪽으로 딱 얼어 있다는 것이죠. 휴거 때는 여기가 열려요. 열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셋째 하늘에서 밑에 보면 거대한 물층 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물고기처럼 보인다 그 얘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죠. 자,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7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뜰의 문으로 이끄시기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지금 그 담을 파라 하시기에 내가 그 담을 팠더니 보라 문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한 가증함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갖가지 모양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면 담에 그려졌더라. 거기 그들 앞에서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가운데서 70명이 서 있고 그들 가운데 사판의 아들 야사냐도 서 있으며 각자가 손에 자기 향로를 가졌는데 향에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하시더라. 자, 영적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남모르게 자행하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은밀성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방안 사면에 그려놓은 갖가지 형상들이 있어요. 뭐 기어다니는 것들, 즉 그 율법에서 먹지 못하는 거,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가증한 짐승들 역시 먹지 못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집트 벽화와 같이 그 방에 막 그림이 쫙 그려져 있다 그이죠. 여러분 절에 가면 어때요? 여기 무슨 대왕 해가지고 엄청 많이 그림들이 있잖아요. 뭐 용 그림도 있고 막 우상들도 여기저기에 뭐 이상한 동작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형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천주교 가면 어때요? 마찬가지죠. 천주교도. 온갖 형상들과 그림들이 거기 다 있죠.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더하죠. 거기는. 과거에 유명했던 중세 조각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켈란젤로니 무슨 이런 사람들, 그림, 조각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거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다 형상도 있고 그려놓고 뭐 이상한 칼라로 그려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영화나 TV라고 얘기해요. 텔레비전. 칼라. 과거에는 어땠어요? 텔레비전 상상도 못했죠. 제가 어렸을 땐 라디오. 동네에 스피커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전봇대에다 서울인데도 딱 이렇게 해서 전봇대에 딱 달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저녁 때 와서 무슨 그 라디오를 듣는 거야. 밤에 거기서 부채 갖고 와서 이렇게 모기 쫓아가면서 그 라디오 한 대가 딱 그 전봇대에 달려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뭐 무슨 연속공이니 무슨 뭐 뉴스니 이런 거 들으려고 말이죠.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런 집안에. 그러다가 이제 라디오가 쭉 보급되고 이제 흑백 TV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중대장 할 때 지금 대위쯤 돼가지고 그때 이제 칼라 TV가 최초로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그 면세품을 그 군인들은 계속 이사 다니니까 전부 월세로 사는 거죠. 어디 그 당시 이제 군인 아파트도 없었고 막 짓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으면은 이제 그 셋집에 들어가 있는데 칼라 TV 이거 딱 제일 먼저 사갖고 딱 놓으면 동네 사람들 와서 다 보는 거예요. 칼라 TV를.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색깔 나오지?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칼라 TV와 같이 또 영화관 대형 스크린 같이 젊은 사람들이 요새 어때요? 영화관 엄청 가죠? 영화관. 그리고 좋은 앰프 시설, 음향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막 웅장하고 시끄럽고 뭐 사람의 마음을 콱콱 찌르는 막 저돌적이고 뭐 아주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상영이 된다고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이 어때요? 막 게임하고 말이죠. 온갖 어른들도 게임하대. 여기 요 건물 아래층에 보면 게임장이 있는데 보면 택시기사도 일 안 하고 와서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면 어때요? 돈 다 잃죠. 기계하고 싸워서 자기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프로그램 딱 해서 설치한 사람이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빠찡코고 뭐 다 마찬가지. 뭐든지. 그런데 거기 앉아서 그걸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 그림 보면서. 아이들도 너상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게임하고 뭐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도 살인하고 막 토막살인 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냐? 그 사람의 눈이 무엇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거예요, 여기서. 거기다 우상을 다 그려놓고 사람들이 그려놨다는 건 뭐예요? 그걸 매일 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 민수기에 보면 어때요? 그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이 그림들을 다 파괴시켜버려라. 우상들, 산당들 이거 다 없애버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 문명의 그럼 어른들의 우상은 뭐냐? 돈, 머니, 금,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주식, 고급 승용차, 스포츠카, 고급 주택, 고급 맨션 아파트, 요트, 자가용 비행기, 뭐 대형 TV 뭐 이런 거에 다 뭐 섹스, 영화, 스타, 배우, 누가 배우들이 말이죠. 20세 된 그 배우들과 스포츠 스타들이 말이죠. 1년에 수십억씩 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상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타가지고 언제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다 글로 향하고 있다고요. 글로 향하고 있는 거야.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해야겠다. 그게 뭐예요? 마음의 우상을 갖다 세상신이 갖다 심어 넣어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갖가지 우상들이
그 안에 나도 저 유명한 가수가 돼야지. 그럼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돈 벌고, 야 요새 그 젊은 사람들 보니까 수십억씩 번대대. 광고 한번 찍으면 말이에요 몇 억씩 그냥 나온다는데, 저렇게 돼야겠지. 그 학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에는 이 힘든 세상 출세할 방법,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대학생들, 제가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대학생들 많이 구령했어요. 막 대학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주에도 와가지고 대학 다 돌아다니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책자 막 이만큼씩 갖고서 다 나눠주고 구령하고 거기서 뭐 많이 했죠. 지금은 어떡하냐, 가면 우리는 과학을 배우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막 한 8시간 내지 10시간 돌아다니다 한 명 구령할까 말까요. 대학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조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이 이렇게 보내버렸다니까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 성공을 해가고 있는 거죠.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게 대환란이라고 얘기죠. 최고의 정점이 대환란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비참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사항을 미리 여기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11절에 보면 70인의 장로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자들이거든. 그래가지고 뭐 가짜 70인역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70명들이 이 사람이 전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전반적으로. 물론 최고 통치자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70인 장로들이 막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야, 모세가.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야 우리가 다시 신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70인 장로들하고 그 모세의 형 아론도 말이죠, 같이 밀려가지고 금붙이를 다 갖고 오라 해서 뭐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한 신이다 바로. 그래가지고 옷 벗고 빨개 벗고 말이죠, 막 술을 먹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나는 그런 찰나에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버려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돌판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표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변해버렸다, 그때와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70여 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라 얘기죠. 그들이 가증한 음행의 범죄 행위가 이 총체적인 죄악임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망해야 돼. 내가 이렇게 참았잖아. 나 이게 오랫동안 참은 거다 이거.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사판의 아들 야샤사냐라고 있었어요. 70인 장로 중에 하나. 그럼 사판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때 성전 개혁을 단행할 때 그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을 가지고 낭독했던 서기관이 바로 그 야샤냐의 아버지 사판이란 말이죠. 그 사판, 그 서기관의 아들도 거기에 끼어 있다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데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행의 현장에 같이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랄 정도로, 분노하실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볼 때 어때요?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그 교회 다니면서 신학 박사 학위 많이 몇 개를 받고 한 그러한 경건한 그런 박식한 그 성경학자들이 어때요? 배교의 역사에 동참한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배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기도하는데 향은 기도 아니에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걸 에스겔이 봤잖아요. 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향을 들고 다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다.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마귀에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죄를 범하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넘어간 속임수에. 자, 이 사람들이 경건한 그러한 제사장들이요, 70인 장로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일반 백성들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의뢰한다는 말이 뭐야? 야, 그러니까 성경학자라든지 교회 목사라든지 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야? 아, 웃기지 마라. 하나님, 우리 그러면 이제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행위를 한다고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내 행동을 봐? 천만에 어떻게 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일 없었어, 별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죠. 각자 자기의 형상의 방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은밀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 살도록 하는 그 모습을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방에다가 여기다 우상들을 그려놓고 칼라로 말이죠. 이상한 마귀 형상들을 사람이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이상한 동물들이라든지 우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놨더라고요. 거기.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그러한 형상을 마귀가 심어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많이 알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보면 뭐 핑계를 잡고 뭐 무슨 사람들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떠났다느니 또 성경이 더 좋은 성경이 나왔다니 하면서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어때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떠나. 그러니까 유랑자가 돼서 순례자가 아니라 유랑자가 어디 목표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면 일로 갔다가 여기가 좋다면 절로 갔다가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아버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원은 받았어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70인 장로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성경을 번역해서 망쳐놓는 그러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동일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 형상의 방 안에 갇혀 있다. 오늘 자기 형상의 방 안에 갇혀 있어. 아, 이게 더 좋을 거야. 아, 이게 그래. 아유, 그 사람. 우리 여기 두 부부 왔었잖아요. 한 10년 만에 왔다고 내가 얘기해요. 그 다음 주부터 못 나왔죠. 나한테 문자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문자 보낼 때, 아, 목사님, 미국에서 자랐고, 한국어도 잘하고, 미국도 아는 그 신실한 목사님들이 만드는 이 성경이 나왔다 그러는데 아십니까? 여기 와서도 말이죠. 설교를 듣는데 계속 그 태블릿 PC나 무슨 뭐 이거 가지고 올려서 이거하고 비교해보고 뭐 이러고 콘사이스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어 좀 안다고 이게 번역이 맞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마귀가 바로 채가버리잖아요. 한 주 나오고. 마귀가 바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 사람들은. 바로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와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침례받았는데 그럼 그 구원 받았단 말이죠. 세상으로 살다가 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 또 세상 물에 휩쓸려서 속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왔으면 그 받았으면 그냥 해야 할 텐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돌아다닌다. 그 마귀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존중해야 된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뭐 사랑이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자, 여기 7절부터 12절은 텔레비전과 영화 등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멸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이걸 개혁 개정판에서 빼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려는데 이거를 개혁 개정판에 파괴시켜 버렸다. 이게 지금 텔레비전하고 이 영화 같은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그런 의미, 이걸 딱 삭제시켜 버렸어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질투의 형상에 그 방 안에다가 우상들의 그림을 칼라로 쫙 그려놓고 그거를 좋다고 그러고 그거를 경배하고 그걸 섬기고 있다는 거죠. 텔레비전 계속해서 사람이 텔레비전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정신에 자기가 그거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위해서 한두 가지 볼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나 무슨 뭐 이런 역사 같은 거, 또 뭐 자연에 관한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거, 뭐 정보를 위해서 또 뉴스라든지 잠시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뇌되죠. 거기에 세뇌돼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과 마음에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림이 딱 새겨져 있다. 형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01편 3절에 보면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타락한 자의 행위를 미워하노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내 사악한 것, 나쁜 것들을 내가 보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내 눈앞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예를 들어서 주식이 상승되는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그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관장하는 거야. 성경 읽지도 못해. 시간이 없어요. 주식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이 나를 마음속에 다 관장해서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 젊은이들이 맨날 이성만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이성이 우상이 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은 이런 형상이 여기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만일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고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것을 보면 나쁜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매일 무슨 뭐 게임이나 하고 무슨 뭐 그런 것들이나 보고 이렇게 있으면 내 마음이 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왜 죽게 됐어요? 바로 무언가를 봄으로서 시작됐죠. 이브가 탁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딱 그러니까 막 먹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죄가 결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어때요? 이렇게 궁중 옥상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어떻게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안 받았던 누구나 이 세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늙어서 죽던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되는 일이 보는 것으로부터 잘못 봐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매일 자기가 동경하는 것을 매일 쳐다본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뭐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취미가 많아가지고 매일 그거를 연속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형상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